삼오늘이 뭐냐? 삼오늘의 적용, 삼오늘의 응답, 삼오늘의 축복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삼오늘이 뭐냐? 이것에 대한 이해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삼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어디에 있느냐? 오늘라고 가까이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삼오늘 적용, 삼오늘 응답, 삼오늘 축복.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나하고 함께 한다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몰라, 나는 삶이 뭔지, 원투 쓰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슬쩍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오늘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말씀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삼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오늘 가까이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오늘 나타나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믿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이 생각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깊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오늘이다. 삼오늘. 그게 축복이다. 삼오늘 축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는 조금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탑되고 만다면은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구나. 성자 예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허강 권세가 꺾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성령은 창조주 영이다. 창조주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받으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모세, 또 사무엘이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왕 앞에 서고 세계를 살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제자반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이 시대는 위기 시대다.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자기가 망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망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망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왜? 너무 깜깜한 데 살기 때문에 어떤 게 망한 건지 성공한 건지를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으면 이 시대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점점점 그 멸망, 재앙들이 우리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빛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으로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냥 자기에게 문제 안 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오늘 밥 3끼 잘 먹으면은 뭐 그걸로 행복하고 뭐 이렇지. 왜? 어두운 데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지금 뭐 어두운 건지 환한 건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서는 이 등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지만은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고 재앙이 찾아오는데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망할 건데도 그것이 좋은 걸로 달라들어요. 먹으면 죽는 건데도 죽을 것을 먹고 죽으려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문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문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축복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문을.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첫째로 복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야,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복음 받으니까 내 개인적인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복음은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알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질문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만 알지 이건 설명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보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는 눈에 보이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 이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다 삽니다. 그러고 사람은 80년, 90년 살다가 죽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모르면 그걸로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은 쌀 있으면 밥 먹고 사는구나. 밥 3끼 먹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복음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뭘 가르쳐주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천사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야 되지, 자꾸 사람 사귀고 자꾸 뭐 다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교인이 돼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교인이야. 왜?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 가면 누군가가 또 저 사람 크리스찬계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말 이웃집 아저씨가. 왜? 교회 왔다 가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고서 평생을 믿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3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비밀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그랬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 전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왜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3오늘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이라 육신으로만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진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믿는, 저는 영접해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육신적인 것만 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났다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구약에 보면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걸 6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광야에서, 이런 들판에서가 아니라 광야, 사막은 아니지만은 이게 참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 광야, 풀이 어쩌다가 있는, 저도 그 가봤거든요. 풀도 이런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커멓고 뿌연한, 흙먼지에 묻은 그런 뿌연한 풀이 있어요. 풀도 아니야. 이게 푸른색이 아닙니다. 푸른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여기저기 있는데 그 양이 그걸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 광야에서 농사를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거뒀다 해서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 근데 우리는 이제 맥추절, 보리 농사 거뒀다 해서 맥추절로 지키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듯이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다 해가지고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 버려진 땅에서 광야에서 걷어 들인다 이렇게 해갖고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여기에는 전부가 다 3오늘이 들어있어요. 6월절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듯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또 맥주절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장절 이렇게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된다. 요 결론이 나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재앙을 이길 수가 있고, 저주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갖다가 잘 살게 되는 것 같지만 계속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날 때에 사단이 꺾이게 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요. 가짜.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다가 지금 감옥 갔어요. 누구누구 하면 아마 다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날 것이다 말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처녀가 뭡니까 신부 집에를 가는데 처녀가 10명이서 기다리는데 지금같이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등을 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어느 시간에 간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또 신부집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풍습이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 졸거나 자거나 그러면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으면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신부가 아니 열처녀가. 여기에 이제 그들의 풍습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거 뭐냐?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은 뭐요?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죠. 성령 충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자, 그래서 바로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그 신랑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 개인에게 종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늦게 죽기도 하듯이 한 번은 종말이 다 와요. 개인이.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종말이 와요. 한 시대가 막 재난을 당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역사 속에서는 노마의 폼베이 이런 시대에 막 재앙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한 도시가 한 시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시대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주 종말이 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우리는 안 겪어봐서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는 걸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오든 안 오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건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말세가 된 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야 이거 말세인 줄 알죠.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악해지고 있구나. 아니 그걸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무슨 재난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전부가 다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그것은 과정이었어요. 무슨 과정? 감옥으로 갔는데도 그게 과정이었어요. 무슨 과정? 총리로 갔는데도 그게 과정이었어요. 무슨 과정?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다, 감옥 갔다 그러면 이런 날벼락이 어딨느냐, 이런 재앙이 어딨냐 이러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총리로 간 것도 그게 성공 아니다. 노예로 간 거, 또 뭐 죄인으로 감옥 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면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그 세계를 살리는 자리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한 것이다. 우리 눈하고는 전혀 다르죠? 절대로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는데 자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총리 시켜준다면 좀 고생되도록 한번 해보겠죠. 어떤 백인 여자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왕비가 됐더라고요. 저 캄보디아의 대통령 부인도 백인 여자야. 그러니까 잘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백인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아도 저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면 또 오래 하니까 괜찮겠다 해가지고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도 거기 가서 부인이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과정은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회찬 씨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먹고 그랬죠? 그랬다가 그거 들키니까 자살했죠? 그냥 감옥 갔다 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막 세상 거 집어먹고 지나가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걸 막 옳은 것 운동하다가 옳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당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게 살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을 했는데 들킨 거예요.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자고 외쳤는데 들켰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뻔뻔하단 말이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사단이 건드리면 저 사람 노예시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협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고 막 약한 자를 위해서 살고 막 없는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난했으니까 살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니까 막 대단하게 자기가 됐죠. 그래서 막 안 될 때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안 되는데 막 변호사도 되고 안 되는데 막 대통령도 됐어요. 그런데 시행박경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뭐 시주를 한단 말이에요. 뭘 먹었네, 가져갔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게 생겼어. 거기서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죽으면 끝난다. 네가 대장 아니냐? 자, 총 때리고 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막 대장도 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부하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건드려요.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네가 의롭게 산다고 했으면서 그게 뭐냐? 그거 까발려지면 어떡할 거냐? 그냥 다 그래요. 세상 사람 안 죽어도 돼요. 불신 세계에서는 안 죽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걸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별소리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서 우리가 또 죽어서도 안 돼요. 복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야만 돼요. 그리스도 우리 문제 다 끝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돼요. 성령 충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배운 것 갖고 우리 실력 갖고 살려고 해도 사라지질 않는 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찾아.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산 7명의 렘넌트들은 그들의 신분이 전부가 연약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왕 앞에 섰어요. 요셉 바로 왕 앞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죠. 그 총리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보세요. 그 사람은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원래 왕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왕궁에 살았던 사람인데 다시 왕 앞에 가서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또 다니엘 왕을 2사람이나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다윗왕 보세요. 사울 왕 앞에 서고 골리앗 앞에 서고 이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내가 그를 왕 앞에 서서 왕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왕들은 뭐 예수를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고 노예고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막 총리로도 세우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대에 걸쳐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3대에 걸쳐서. 아니 우리나라도 그 고건씨 같은 분은 총리를 갖다가 여러 번 이 대통령이 할 때, 저 대통령이 할 때, 또 요전 대통령이 할 때 총리를 해요. 근데 그것은 총리가 단기간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바뀌어도. 왜?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거든.
다른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왕들이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왕이 또 바뀌었어. 왕이 한 4년하고 5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건데 뭐 죽어서 바뀌든 뭐 누가 죽였든 간에 왕이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문화를 바꿉니다. 문화는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이 우상문화, 사단문화, 재앙문화 속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흑암의 문화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종교가 여러 종교가 들어와서 많이 개방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라 할까요? 무속 신앙이 온 마을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한 100여 호 사는 동네인데 그 옆에가 또 동네가 있어요. 한 30분 가면은 되는 동네. 거기에는 30호 정도 사는 마을에 무당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호 사는데 무당이 10명이 있다면은 그 동네 다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무당 말에 왔다 갔다 해, 그냥.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별별 사건들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근데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 동네에 제가 수양 어머니라고 하는 무당이 그 동네에 살았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인 여자분인데 배가 얼마나 센지 꼿꼿하고 그분이 말 한마디면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예예예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한테나 반말이에요. 명령에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제 수양 어머니. 그런데 상대가 진짜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느냐? 그 할머니 무당하다가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그 세례받은 사람이래. 근데 그 아들 노름해가지고 아무튼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방학 때 한번 집에 갔는데 제가 고향에 그 교회가 전도사님이 있더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근데 예배 마치고 그 새신자 집에 예배 드려간대. 근데 매일 예배 드린대, 그 집에서. 그리고 가봤더니 그 집이라. 그 집인데 그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왔는데 그걸 끊으려고 왔대요. 그걸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집 가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학생 때. 그런데 그 손자가, 그 무당의 손자가 우리 또래예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막 이런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 대전에서 어떤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이를 유기했는데 죽이질 않았어. 안 죽여가지고 그 살아나온 그 아이가 저 오빠가 다 죽이자는데 저 오빠가 죽이지는 말자. 그러고서 운전했대. 그래가지고 7년형을 받았어요. 그 애 때문에 증언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으니까 그게 뭡니까? 3대가 그냥 다 절단났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거기다 대고 정신 차려라. 네가 그러면 되냐? 이런 말 해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답내지 않으면은 다른 걸 자꾸 가져다가 여러분의 갈증 나는 거, 답답한 거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몰래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짓 해갖고 막 들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문화를 바꾸고 세계에다가 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될까, 소용없습니다. 이 대통령이면 저 대통령이면 나라가 좋고 뭐 그럴까, 소용없어요. 두고 보세요. 또 감옥 갑니다. 지금 뭐 성남 도지사 됐다, 경기사 도지사 된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경남 도지사 드루킹 막 합니까? 보통 일들이 아니야. 근데 이 민주당 인기 때문에 다 도지사들이 됐는데 내가 볼 때 대통령도 뭐 걸려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대통령 딱 내려오면 어떻게 했어요? 또 마찬가지.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또 때리려고 막. 그게 사람 죽이는 장소가 청와대예요. 아니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맡길 사람을. 그런데 끊임없이 뭐 장로가 나와도 그렇고 뭐 누가 나와도 청와대만 갔다 오면 감옥을 가든지 자식이 가든지 본인이 가든지 갔다 와야 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답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이게 뭘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거기 가서는 하나님을 믿던 장로들도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조차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행해져요. 아니 불행해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또 거기에 악착같이 가려고 그래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요? 또 될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되고 싶지 않죠? 될 사람 여러 번 아니라도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너 갔다 오면은 감옥 가는데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은 하지도 않죠. 어째 나는 안 갈 거다. 잘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 그 가족들이 다 망쳐놔 버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아니면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증인들이 승리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것인데 지금 우리 말씀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또 세계 복음화, 성령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정말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오늘도 사문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죠. 그렇죠? 사문이죠. 사문을. 그 믿음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답을 내려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를 봐야 돼요. 불신자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느냐 할 때 일단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불신자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앞에 가서 당신의 아비는 마귀요 그랬다는 뺨 맞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노릇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할까요? 모르니까요. 왜 우상숭배할까요? 어려우니까 합니다. 혹시 저 우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과 마음이 또 연결됐죠? 마음의 문제가 와요. 그런데 정신과 마음의 문제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 육신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정신이 계속 힘들어 봐요. 그러면 육신의 병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불신자들은 그냥 육신의 문제가 온 걸로 끝나는 것이야. 내 해가 지옥이야. 근데 모르죠. 지옥 간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가고 끝나면 끝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후손의 문제가 온 거야. 부모가 조상이 겪었던 그 문제를 자녀가 겪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패한 거 누가 그걸 또 그 길을 밟기를 원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지 못해서 그런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 할머니의 길, 할아버지의 길을 가야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꼭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았네 그러죠.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아이고 네 아버님 닮았구나 그래요? 아이고 네 모친을 닮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합니다. 아버님 그건 욕이 아니에요. 아버님 닮았네 그건 좋은 칭찬입니다. 어머님 닮았네 그건 칭찬이에요. 근데 지미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미 이렇게 하잖아요. 지미 카톡을 하면 좋은 말인데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왜? 어두워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다 닮아버려. 그냥 이게 뭡니까? 체질도 담고 성질도 담고 피도 담고 또 뭐 영적인 것도 담고 다 닮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모든 나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양손에 못을 박았으니까. 머리다가 막 가시 멸로관을 썼고 옆구리 창을 찔렸고 다리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네 다 이루었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끝냈다. 나만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그 말씀 계속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 계속 생각하세요. 다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돈이 많으니까 복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그게 복이다. 이게 교회야.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실, 이 사람이 교회, 이 사람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이다. 이걸 믿어라. 이 사실을. 믿음이 뭐라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문제 왔을 때, 상황이 곤란할 때,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한 그 고백,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요, 축복을 받을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근데 자꾸 축복 받으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도 안 누리면서 이미 좋은 걸 줬는데도 없다고 하고 자꾸 다른 걸 찾아. 오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네 통장에 한 1억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옷 사입고 밥도 먹고 해라. 그건 안 써. 없대.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고 다 갈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어박지. 너런 것도 어떻게 했어요? 아, 그 통장 있잖아. 없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죠? 그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러느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만하면 됐지. 아,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고 했어요. 그만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하시겠대. 어떻게?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축복들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 불신자들이 받은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 따라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따라오는 것을 그걸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적 서밋된 증인들입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이제 받은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게 우리 생각 속에 이 받은 축복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걸 찾아와요. 온갖 세상 것이 내 머릿속에 찾아와서 가득하게 되고 내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우리는 본부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펼칠 수 있는 기도처 현장 메시지가 있죠? 이 말씀들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채운다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저런 생각 들어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가득가득 채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삶 오늘의 축복이 여러분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